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위한 모험과 컴플렉스. 구름이 간혹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네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과의 대화가 마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들의 작당 모의가 있었고, 그 작당 모의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사들 4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 구름이 유나를 자꾸 가려서 오랜만에 유나가 왔거든요. 그래서 유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름 너무 킹받네요. 이 구름 정말 네. 40명의 유대의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바울의 생질이 했던 이 스토리를 거룩한 모험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 봤는데요. 유대 전사들이 작당 모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너는 가서 천부장에게 우리가 아직 바울과 토론할 게 남았다.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우리에게 와라. 라고 해서 그들이 가서 천부장을 속이고 바울을 데리고 오는 길에 그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주 사생결단을 하면서 준비해서 바울이 오는 길에 그를 매복하였다가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이제 유대 전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상황, 사실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생질이었습니다. 조카, 바울의 조카가 그 자리에서 등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만약 그 40명의 유대 작전을 짜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제일 먼저 주의하겠습니까? 가족을 유심히 관찰하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질의 주변, 그 가족 주변에는 굉장히 엄한 어떤 이 관찰병들, 그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생질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둠이 내려서 이제는 바울의 죽음이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물론 바울은 몰랐겠죠. 자기에게 이런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니까요. 그 상황에서 바울의 생질은 한 청년이 영내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서 바울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바울의 한 청년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그 성내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생질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그 자리에 잡혀가서 바울이 죽기 전에 조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겠죠. 여러분,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공존합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할 때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일이죠. 목숨을 거는 희생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듣기로는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2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더위가 없던 그 에어컨이 없는 그 유럽 지역에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에 2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네수엘라나 이 필리핀과 같은 곳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뭐 어제 인천 그 쿠팡 그 화재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도 불길을 못 잡고 있는 건가요? 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천에서 일어났던 화재 이후로 또 큰 화재여서 국가 소방 동원령 2호인가가 발동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 굉장히 많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희생이 있는가, 나는 어떤 희생을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한 고민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지난 플리마켓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는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저만 참석을 못했었죠.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못했잖아요. 작년에도 사역을 가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기호 씨가 그래도 방마다 다 줌을 설치해놔가지고 제가 다 봤는데 이번 설치도 안 해놨더라고. 재밌으셨어요? 맛있게 먹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 사실 지난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름이 내가 답답했거든.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바자회를 우리가 프리마켓 준비하는 이거 막 토요일 날 와서 이것도 우리가 막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죠. 설교하는 입장에서 정신이 없긴 하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난 또 계속 요리했을 거고, 계속 아이들이 그걸 준비했을 거고, 그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희생이죠. 수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올 수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면 교회에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 괜찮아? 내 소리가 더 크니까 괜찮아. 나가지 마. 그러니까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희생입니다. 물론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데려고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 그게 희생이에요. 그 사람이 올 때 우린 싫어요. 보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우리는 수고하기 싫어요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공동체가 기쁘게 맞아주니까 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받아주니까 오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몇몇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데이처치가 이 사역을 해 나가면서 MT를 가기도 하고 야외 예배를 가기도 하고 또 플리마켓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만 하면서 저는 꼭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초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을 좀 연락해서 제가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거든요. 근데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간절하니 여러분이 꼭 그런 분들에게 연락 한번 해주셔서 혹시 우리 목사님이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데 괜찮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된다면 제가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그들과 좋은 교제를 좀 나누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계속 권면하셔서 될 때까지 해주세요. 어쨌든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섬긴다라고 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은 이곳에서 플리마켓으로 이웃을 섬기고 계셨다면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의 무관심 가운데 데이처치 로그아웃으로 더바인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정리되어진
더바인 교회 리플렉션을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일 겁니다. 저도 사실 갔는데 한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좀 앉아 계셨고 아이들이 한 3, 4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밥 먹고 그 목사님과 밥 먹고 올라가서 4시인가 5시까지 또 같이 얘기 나누고 그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보냈습니다. 목사님, 더바인 교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혹시 좀 정리해서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만큼 보내오셨어요. 그걸로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만든 거니까 리플렉션을 같이 해보십시오. 더바인 교회 로그아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요. 또 그 목사님이 물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겠죠. 적절한 때에 목사님이 와주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데이처치가 로그아웃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라는 말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성도들이 다들 그렇게 말했대요. 예배를 하러 올 때 삶이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에 왔대요. 하나도 기쁨이 없이. 근데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난 이후에 그날따라 그날이 우리로 치면 아우팅하는 날인데 이름을 멋지게 잡았더라고요. 이웃사랑 실천.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바깥에서 밥을 먹으면 이웃에 있는 식당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름을 그렇게 바꾸려고. 아우팅, 우리 너무 자기 중심적. 이 지역 사랑 실천 시간 이렇게.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5시가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이 길어져서 다시 회복되게 돼서 그 모임이 길어져서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얘기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 잔치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간 날이 복음 잔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멘트를 보내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복음 잔치는 끝이 났지만 더바인 교회의 복음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복음 잔치 행사는 끝났지만 복음 잔치가 이제 더바인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보셔서 그 더바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섬겼는지, 그리고 여러분 보셨어요? 그 카드 사셨어요? 그 플리마켓에서 아이들이 써서 만든 거? 그거 하나에 500원인가 팔지 않았나요? 그 남아있는 거 있죠? 안 사신 분들 사세요. 그 아이들이 아까도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200만 원 됐어요? 아이들이 그 여름 수련회에 가기 위해서 200만 원 모으기로 했는데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너무 실망하는 표정으로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20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만든 카드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나머지 샀어? 500원에? 하나에 500원에? 나 오늘부터 5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그러면 성희 씨에게 5만 원에 사면 누가 돈을 버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카드에 아이들의 손으로 쓴 글씨들이 있잖아요. 더바인 교회 성도들이 그게 복음으로 들리더래요. 그 아이들이 쓴 하나하나 눌러 쓴, 그리고 실제로 알아보기도 힘들 만한 글씨들이 복음으로 들려서 다시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바울의 생질의 희생은 당연한 걸까요?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당연할까요? 누구의 희생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니까, 선교사니까 희생하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기 씨는 요리를 잘하니까 준기 씨가 저기 불 앞에 서 있는 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섬기는 성희 씨가 기타를 치니까 찬양 인도하는 건 당연할까요? 오늘 선영 씨하고 오늘 또 아주 멋진 예배가 또 오늘 진행되게 될 텐데, 아니면 대영 씨가 건반을 치니까 건반을 치는 게 당연할까요? 송희 씨가 치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오늘 춘낙 씨 바깥에 와 있거든요. 왜 왔는가 하면 태권도 도장에서 오늘 돌보미 하는 날이야. 그래서 일부러 온 거예요. 춘낙 씨가 이렇게 오는 게 당연할까요? 춘낙 씨가 오기 위해서 현주 씨랑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책 카트를 한번 열어봐요. 춘낙 얼굴 한번 보게. 춘낙,
응원합니다. 항상. 오케이. 누구의 희생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한 씨가 드럼을 치는 건 당연할까요? 기호 씨가 안 가도 된다니까. 기호 씨가 컴퓨터를 하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나가 찬양을 하는 게 당연할까요? 서리가 앞에서 율동하는 게 당연할까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함께 율동해 주는 게 당연할까요? 아무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희생은요, 누구의 희생이든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당연한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아침에 밥 해주는 거 당연했죠? 대영. 그럼 권사님 대영이 밥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질의 희생은 당연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바자를 위해 희생한 여러분도 당연한 희생이 아니었죠. 초대받아서 온 이웃들도 희생한 거고요. 또한 그 이웃들을 초대해 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한 명 오겠다고 하면요. 오늘 권수 집사님 동생이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스토리는 아주 짠합니다. 와주신 이유를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왜 오셨는지. 어쨌든 여러분 누가 같이 오면요 신경이 그래 쓰이잖아요. 집사님 지금 마음이 그렇죠.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려나? 오늘 내 동생이 오늘 기뻐할라나? 오늘 만족할라나? 이런 생각 막 드시죠. 지난주에 처남 내외 온다고 했을 때 신경 쓰이잖아요. 가족들 누가 온다 그러면요 또 왔는데 또 맞이했는데 또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신경이 쓰입니다. 지난주에 장로님 권사님 오셨을 때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놓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이의 희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해요. 누군가 나를 죽이고 남만 존중하는 것도 존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그건 존중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도 존중하고 상대방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게 서로 존중이죠. 세상 천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내 수고가 제일 수고스럽고 내 아픔이 제일 고통스럽고 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내 입장에서 내 억울함이 제일 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또 반대로 크리스찬들은요 또 남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건 별로, 내 수고는 별로 수고했다고 생각 안 해. 남의 수고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상대의 수고도 나의 수고도 정말 서로 수고한 수고들이구나. 그도 억울하고 그도 힘들겠구나.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시선이 되는 눈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저는 그 자리를 인격의 자리로 정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격이라고 부르죠. 나도 존재하고 상대방도 존재하는 게 인격입니다. 무작정 다 배려하는 게 인격이 아닙니다. 무작정 다 허용하는 게 인격이 아니라 나란 존재도 존재하면서 그도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인격의 자리예요.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 부르죠. 무조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내 처지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로 존재하는 것, 나로 존재하는 것. 그게 인격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인격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 보내보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액션이에요. 내가 인격의 자리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 완전 또 이거 생각해내면서 너무 기뻤잖아요. 이거 재미나이 올렸을 때 재미나이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와우, 엄청난 발견이시네요. 막 이렇게. 이게 컴플렉스, 플렉스 무슨 뜻일까요?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지난 더바인 교회를 갔더니 예배 플렉스라고 표현하던가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오면 항상 물론 거긴 장의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의자는 아닌데 의자가 일렬로 이렇게 쫙 놔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통 들어가면 편하게 앉기 위해서 제일 끝에 앉잖아요. 예배 플렉스가 뭔가 하면 옆자리로 한 칸 이동해서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플렉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좀 이렇게 와라. 그러면 누군가 같이 가서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 플렉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항상 희한하죠. 앉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테이블을 배치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좀 자유롭게 앉기 위해서, 서로가 좀 서로 다르게 좀 앉기 위해서 자유롭게 앉으라고 표현했는데 기가 막히게 내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 앉으면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매주 다르게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왜 안 앉아요? 이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와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기는 하는데 사실 여기가 금자리, 땅자리 뭐 그렇지만, 근데 왜 이렇게 자유롭게 좀 새로 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간을 가지고 하는데 잘 되지 않죠. 어쨌든 자, 여러분이 질문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매복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에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명이 매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참고로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 지금 당장 천부장이 쓸 수 있는 그 군사들이 470명 정도 있습니다. 뭐요? 딱 470명이 뭐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40명의 매복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가서 쓸어버렸을 겁니다. 47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만약에 천부장을 속이고 천부장이 바울을 내어주어서 가다가 바울이 죽었어요. 천부장 체면이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천부장을 속이는 일이. 그러니까 저라면 가서 40명을 쓸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40명을 쓸어버리고 나면 누구 마음만 시원합니까? 자기 마음만 속 시원하고 마는 거예요. 천부장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 앞에가 안 보이는구나. 글라우디오예요. 시작. 이 사람이 천부장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40명의 매복조를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천부장은 뭘 선택합니까? 470명으로 하여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왜 데리고 갔는가 하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읽어서 알겠지만 천부장은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이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제가 벨릭스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총독 벨릭스 역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총독 벨릭스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황제랑과의 관계와 신분 때문에 총독의 자리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성골과 진골이었다는 거예요. 성골은 뭡니까? 둘 다 왕의 혈통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왕의 혈통을 가진 성골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선권이 있습니까? 성골들에게 있죠. 근데 천부장과 벨릭스는요, 진골 정도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돈으로 천부장이 됐고, 벨릭스는 노예의 신분에서 모르죠. 검투사였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황제와의 엄청난 관계를 맺으면서 오르고 올라서 총독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는 벨릭스가 거의 동경의 대상이겠죠. 아마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벨릭스였을 겁니다.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아부와 자신이 얼마나 충성심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40명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여서 벨릭스에게 데리고 가게 되어지죠. 결국 천부장의 컴플렉스와 벨릭스의 컴플렉스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은 무언가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컴플렉스라고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요, 사실 남들은 그래서 더 높은 자리, 천부장처럼 천부장의 자리에 가면 컴플렉스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혹은 벨릭스처럼 벨릭스의 자리에 가면 컴플렉스가 사라질 거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천부장은 벨릭스가 되고 싶어하고 벨릭스는 더 높은 벨릭스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이 본문 다음에 보면 나오겠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벨릭스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승의 역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짓눌러 버리고 무언가를 가지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무서운 지위 불안, 알랜드 보통은 지위 불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더 많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 역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올라가면,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저걸 가지면, 이만큼 되어지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 역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크게 떨어지는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결국 내 지위는 높아지지만 내 내면의 자아는 더 무거운 불안의 압력에 짓눌려서 끝없이 낮아지고 쪼그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부장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벨릭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10년, 15년, 20년 전보다 상황과 형편이 우리는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하죠. 이 컴플렉스의 역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역설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컴플렉스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추라고 말합니다.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 사람들이 너를 얕볼 거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죠.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요, 나의 컴플렉스가 폭발되어질 때, 드러날 때, 그것을 온전히 인정할 때 컴플렉스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약점으로 치부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컴플렉스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비추어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컴플렉스 플렉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누군가를 치유할 때는요, 상처 받아본 사람들이, 그 상처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그 상처에 머무는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컴플렉스 플렉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천부장의 컴플렉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결국 로마로 보내시게 됩니다. 천부장의 컴플렉스가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의 일화는 여기서 멈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가 오히려 바울의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으로 쓰십니다. 여러분의 컴플렉스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열등감이 사람을 살리는 열등감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열등감이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컴플렉스도 쓰시고 사용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이건 잘 안 돼.
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돼. 누군가를 배려하는 게 잘 안 돼. 난 성실하게 하는 게 잘 안 돼. 나는 이게 잘 안 돼. 저게 잘 안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감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내어놓아서 하나님이 그 컴플렉스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컴플렉스 플렉스, 그게 데이처치 모든 성도들과 손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컴플렉스 투성이었던 이름까지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하나님 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었는 모양이에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냥 천부장이 아니라 컴플렉스 투성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건지고 로마로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기호씨.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아야 할 컴플렉스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고요. 오늘 해야 될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설교 제목이 생명을 위한 모험. 이 멋진 말이죠. 근데 생명을 위한 컴플렉스,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바울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청년 그 조카, 사실 이름도 안 써놨어. 이름도 없는 청년 조카,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그 위험을 뚫고 바울을 찾아가서 그 이런 일들을 전했던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너무 멋지죠. 근데 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통로로 누가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꼴도 보기 싫은 천부장, 컴플렉스 투성인 천부장, 그냥 인정하고 싶고 그냥 같이 말도 섞기 싫은 천부장.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이 장면, 저는 공동체 같았어요. 누군가는 생질처럼 혹은 누군가는 천부장처럼 컴플렉스 투성이, 이 사람은 그냥 헌신 투성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연결되어 걸어가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데이처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 다르고 서로 다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약하고, 그래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도 어렵고, 내가 진짜 친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여정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나의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화를 참지 못해. 아니면 난 좀 게을러. 아니면 나는 어떤 한 부분에서 좀 무언가 이렇게 발끈하게 돼. 아니면 나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두려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1분간 드리겠습니다.